조금 기다려. 예.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역사라는 것은 모두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는 분별의 역사를 기록해 나가는 것이 성경 기록입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다 어떤 말씀을 들을 때는 분별력을 받으셔야 돼요. 지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각이. 자, 그 다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질서를 벗어나지 말아야 하며 스스로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므로 주님의 몸을 도리어 해치지 않기를 조심해야 하는데 은사가 있는 자들이 더 위험해요. 특히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자신도 모르게 인간이라는 것은 타락의 본성이 피와 살 속에 유전되고 있기 때문에 뼈 속에, 골수 속에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그 근성이. 그래서 자꾸 높아지기를 내가 높아져야지 해서가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자꾸 높아지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뭐냐. 유월절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와 함께 죽은 사실이 너무 분명하면 죽은 놈이 높아져봤자까지는 뭐 죽은 놈은 저 땅속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함께 매달려 있다가 숨은 끊어지지 않고 도로 내려오고 매달려 있다가 도로 내려오고 이것을 그래도 말씀께나 있다는 예배당에서 가르침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얘기는 가라지들은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이 뭔지도 모르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럼 십자가에 올라갔는데 십자가에다 못을 박을 때는 인생사에서 육신의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 그런 고통과 아픔을 줄 때는 숨통 끊어지라고 그게 못을 박아놓는 것인데 깜짝 놀라서 거기서 죽어 그 말인데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네 죽을 자리를 내가 정해놨다 해서 너 거기서 죽어라 그 말인데 자기 죽을 자리는 다른 데가 있다 이거요. 다음에 죽어야 된다. 지금 죽으면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막 내려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서는 나 여기 말이야 살찌려진 데 보라고 말이에요. 손바닥에 발바닥 이런 데 다 그냥 못 박혔다 가서 이게 막 살찌려다가 흉터났다고 그런 거나 자랑하려고 그러고 인간 세상에서 자기만큼 고생 안 해본 사람 어디가 있는데 그거 자랑하기로 말하면 응? 자기보다 배나도 고생한 사람도 쫙 소리 담고 주님 앞에서 왜? 그는 그 자리에서 죽어서 할 말 없는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하고 무지하고 짐승과 같은 방불한 인간이었으면 나를 낮추고 당신의 새 생명으로 나의 심령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옛 것을 끝내시기가 그렇게 힘드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아프고 내가 그렇게 고통받던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주와 함께 못 받겠지 나 혼자 못 받은 거 아닙니다. 이게 확실한 사람은 내가 죽었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의 죽음에 나는 다만 잠시 본 거다. 이것이 너무 인식이 확실하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 고생한 자랑 입 밖에 절대 내지 않습니다. 창피당하니까. 나보다 더 엄청난 것을 지나온 사람 만나면 그 다음에 자기 자랑하던 뭐가 돼 그러면. 십자가가 복음의 끝이 아닙니다.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죽은 사람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다 반드시 땅속으로 죽은 자는.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는 죽음의 경지라는 것이 낮은 걸로 보지만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높은 경지에서 죽는 거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하늘의 경지까지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냥 나무틀 꼭대기에 매달린 것 뿐이지. 땅바닥보다는 높이 갔죠. 땅 냄새 맡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넌 땅을 초월해라 말이거든. 그래서 숨이 딱 끊어지면 땅 속에다가 아주 원하던 데 자기가 평생 원하던 그 속에 갖다 묻어두죠. 딱 갖다 묻어줘 버려. 거기 들어가야 드디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저 회사 사장 때문에 싹 끝나버려. 원망할 것 불평할 것이 없는 거야. 불평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이것이 딱 끝나면 그때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주여 나 같은 인간이 주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할 말 없습니다. 딱 다물게 되고, 자연히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숨통이 아직 안 끝난 사람은 말이 그렇게 많아. 그냥 나 아파 죽겠다 이거지 막. 하나님 나 이렇게 고통받는 거 왜 모르느냐 이거지. 하나님 물을 줘봤죠. 하나님 올려놨는데 하나님 몰라요? 근데 안 쳐다보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막 말이 많고, 그때는 기도하는 소리도 보면 더듬지도 않아. 막 얼마나 막 유창하게 눈물 흘려가면서 막 하는지. 숨통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요. 십자가에 또 시작도 못한 사람이. 숨통이 완전히 딱 끝나면 아픔도 없네. 죽은 놈이 어디가 아프기는. 예. 아래로 딱 갖다 붙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가야, 주님이 안식이라더니, 내가 안식 안에 왔구나. 세상 만사, 어떤 것에 대한 소망, 그것에 대한 어떤 막 원함, 끊어지지 않는 막 싸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반부둥치고 몸부림치고 했던 이런 것들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 무덤에서 이렇게 보면, 아니,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고 내가 왜 그 짓을 했지? 그때는 눈물이, 초천연적인 사람일 때는 눈물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도 은혜 받은 줄 알고 있는데 자기 소름에 그러는 거거든. 그게 다 그게 자기 사랑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 눈물도 안 나와. 무덤에서 우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무덤 밖에 있는 사람이나 울지. 그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 그 생각해서 우는 것 보고 못 울게 하잖아. 울지 말라고 그래버리잖아. 그 냉정한 것 같아요. 무덤 속에 있는 자를 위해서 울 게 아니죠. 나를 위해서 울어야지. 내가 무덤 밖에서 나 살았다고 생각하고는 나를 위해서 울어야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니까 막 뒤따라면서 여자들 가슴 상하서 울더라는 거야. 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가 너희 후손들을 위해서나 자손들을 위해서나 울어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불쌍히 여김을 받을 사람은 우리지 예수님을 인간이 불쌍히 여겨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길을 본으로 앞서가니까 너희는 내 길 따라와 이거지. 그래서 무덤 속에서 이것을 완전히 무덤을 체험한 사람은 십자가에서 숨통이 딱 멎어가지고 내다 묻어주는 것도 사람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렇게 고통 주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세상에 싹 돌변해가지고 내 위로 막 밟고 지나가고, 그래도 그냥 보통도 안 밟아. 담배꽁초 탁 버리고서 휙 하고 비벼대듯이 싹싹 비비고 지나가고, 그래도 주님하고 십자가에서 숨통 끊어지기 전에는 할 말이 많거든. 저 가짜는 인간들이 말이야, 나를 무시해도 말이야, 사람을 몰라알고 이렇게까지 나를 말이야 완전히 발로 밟고 비비고 이렇게까지 하도록 하나님이 말이야 살아계시다면 이렇게까지 나를 하시느냐고. 그러면 주님이 대답이 없어. 너 숨통이 아직 안 끝나서 지금 앙알대고 앉았는데 저 메스돈이 죽은가 보다. 그냥 완전히 이제 더 강한 걸 보내야 입을 딱 다물거든. 섣부른 걸 보내면은, 불쌍해서 섣부르게 보내면은 앙알대고 숨통이 안 끊어지기 때문에 그냥 정신무체인 걸 막 그냥 보내버리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죽어야 안 아프지. 엄청난 걸 보내도 딱 그냥 죽여버리면 얼마나 편해요? 그때는 아프지도 않거든. 어설플 때가 그렇게 막 고통스러운 거고, 시간이 길고. 전화라도 했으면 나 죽겠다고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우는 소리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줘야지, 어떤 자매가 불쌍히 여겨주겠어? 전화로 막 하고 참여. 그래서 어째 그러면 위로가 받은 것 같으죠. 나중에 돌아서 생각하면, 집까지 가시, 나 같은 이런 아픔 알아? 사람을 말이야 고통스러워서 전화했더니 제 환다 소리가 말이야 듣기 싫은 소리를 말하고 앉았고 말이야 이래버려 오히려. 이 사람은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무슨 놈 무덤 얘기를 하겠어. 그 사람한테 무덤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 무덤에서 안식이 체험되어질 때 그때 위로부터 빛이 올라오거든. 너 누워있던 곳이, 네가 살았다고 돌아다니던 곳이 사망이셔서였고, 너 지금 봐라. 그게 무덤 아니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 살아나는 거다 말이야. 한 줄기 빛이 오기 마련이거든. 빛에서 들리는 그 빛의 음성을 딱 들어야, 그 빗줄기를 잡아야 하늘로 승천하는 거거든. 이게 사흘길이단 말이야. 이건 체험에 속한 문제지, 이것은 사람의 이론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십자가에 도라는 거는, 복음이라는 거는. 네, 그래서
스스로 머리 되는 것을 좋아하는 그 타락한 마귀의 성분이 처리되지 못한 사람은 은사가 있으면 교회를 해칠 수가 있다. 주님의 몸을 오히려. 은사가 위험한 거예요, 그게. 말씀 잘 가르치는 사람이 굉장히 더 위험한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면서 뭐 성경 교리적으로 뭐 조금 알았다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교회 세워서 뭐 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이 이게 지금 세상 목회가 다 식이다 이거예요. 그 당신 근거가 뭐냐면 뭐 신학에서 뭐 했다고 신학에서 나온 거 한번 내놔보라고 그러면 말도 같다는 소리만 하고 앉았고 이러고 이제 앉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먼저는 내가 나보다 앞선 선진 앞서서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시고 그런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도록 해서 보내신 주의 증인들이 하나님의 장애의 차서를 하나님이 정한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의 머리 아래에 들어가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머리가 돼가지고 누구 위에서 밟고 쓰려고 하는 자세를 버리고 나보다 앞선 선진들의 본을 따라가는 것을 먼저 누구의 머리 아래에 들어가는 걸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낮에 그랬어요. 우리 영재님 목사라는 것도 했고 다 그랬고. 해례에서는 유영재님을 나름이 먼저 만나고 유영재님은 MBS 일주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유영재님 머리 밑에 들어가라. 그러면 유영재님의 것을 받으면 형제님은 수지 맞는 거다. 형제님이 위해서는 형제님 것 내볼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은 얻는 것이 있지만 형제님은 다 화내기 것밖에 더 하겠냐 말이야. 우선 질서가 있는 거다. 무슨 사람이 유능하냐 탁월한 사람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이 탁월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되려 더 교회를 해칠 수가 있는 거다. 잠잠하고 힘이 들어보고 새기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면 주님이 그를 들어서 또 쓰시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인 거예요. 이게 창조 질서예요. 날짜도 첫째 날부터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다섯째 날 했다 둘째 날 했다 이게 중문한방으로 오지 않습니다. 질서가 있는 거다. 그러나 세상 교회 사람들은 신학이라는 걸 했다 나부랭이 그거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어떻게든 위해서 너희는 평신도 난 사죄 나는 위해서 너희는 나를 있어야 된다. 이런 사상을 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다 형제고 말씀을 주실 분도 말씀으로 그때 필요한 말씀 주시고 그 약물이를 먹이게 하실 분도 주님이다. 주님만 영광이 보평을 받으셔야 된다. 이 기본 사상 이게 딱 바꾸주시길 바랍니다. 목회라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 목회하면 안 되는 거죠. 직설적인 표현까지 했는데 이처럼 내가 누구의 아래에 들어가야 할지를 먼저 배워야 된다. 나보다 못한 사람 아래에 들어가게 할 수도 있다. 예수님의 계보에 보면은 다윗 왕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형편없는 왕들도 어쨌든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보 밖에 있던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삼손 같은 사람 보세요. 뭐 힘을 맞고 막 해가면서 얼마나 유명해요. 그래도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은 종과 주님의 후사와는 다른 거다. 이건 생명의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말이에요. 유능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다윗왕 시절에 보세요.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은 다윗을 평생 보필을 하면서 얼마나 큰 공을 많이 세웠어요. 그러나 그는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그 흰머리로 평안히 은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라. 그걸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죽는다. 왜? 그는 평생에 다윗도 제어하기 어려울 만큼 권력을 잡고 다윗 위에 자꾸 쓰려고 하던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요압에게 오히려 좌지우지 당할 그런 소지가 있는 만큼 그 요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위에 서기를 좋아했던 사람이다. 그 결과는 뭐냐? 공은 그렇게 많이 세웠지만 평생에 결과적으로는 그 아들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처형당해버렸다. 이런 걸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유명한 것이 다가 아니에요. 설교 잘하는 거, 그 조심하셔야 돼요. 설교 잘하고 인기 많으면요, 젊은 집사님들이 이상한 미혹을 해요. 아무리 심지가 굳은 사람도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는 거예요. 막 지키려고 하면 나중에 시험에 도와버려. 자신을 지키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육이라는 걸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위에 서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밑에 들어가야 돼.
밑에 들어가면 나는 손 하나 일이 없는 거니까 무조건.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본이 뭐예요? 세상의 대인들이, 이것은 구약성경에서는 네피림이라고 그래요. 큰 자들이다 이 말이야. 대인들이 너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다스리지만 내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고자 하면 낮추는 자가 되라. 이게 천국의 법칙이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려고 그런다, 이거. 이게 뭐예요? 사제제도다, 이게. 사제제도. 사제들이 다 뭐예요? 네피림들 아니에요? 큰 자들 아니에요? 이 세상 관원들이고 세상 주관자들이다, 이거, 이들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지 않는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정말 은사도 없고 말도 더듬더듬 하고 하는 거 보면 이상한 짓 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뤄가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낮은 그릇으로 임하시는 분이지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가면서 다 따라와라 그러면은 우리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같은 인간이 무슨 재주로 올라갑니까 그걸. 주님이 나 있는 곳까지 찾고 그분이 나를 낮추시고 내가 낮아진 만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부활시키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꼭 믿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제제도라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난 주님 앞에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말이야. 그런 짓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루가 누가 골리앗이냐 이거나 막 힘겨루긴 할라 해서 오늘날 세속교육엔 골리앗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세력 다툼이 얼마나 해요. 그래도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과 그 구원의 앞에는 골리앗 아니라 골리앗 할아버지가 와도 못 당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낮추는 사람한테 높이고자 하는 사람은 지게 돼 있습니다. 낮은 곳에 내려가서 여기서 주님 당신이 정하신 저수가 여기면 여기서 나는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겠습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는 교만해지고 높아진 사람이 어느 날은 꼼짝 못하고 정말 망신당하는 날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게 부활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요. 사람을 일단 죽여놓고 세상 사에 대해서 다 놓게 만들고 너는 나만 잡아라 해서 빛을 보내서 빛을 붙잡고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육과 영의 싸움이 이처럼 있을 뿐 아니라 진리에 따른 교회 생활의 회복을 위한 싸움이 수반되기 마련인데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셨던 제사장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성경대로 교회 생활을 회복하기 위한 진리를 증거하는 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온전케 되는 면이 있고 진리는 진리를 가서 전해야 된다. 사역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얻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케 된 영혼으로 세워놓는 것이 교회 건축인 것이지 예배당 세우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무슨 사제가 되어져 가지고 사람 불러 모아서 큰 예배당 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오다 이거예요. 사람을 세워놓는 걸 말하는 거다 이거 사람을. 이제 그런 사람 어떻게 되느냐 질문도 아까 있었는데,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분이 소관이니까 내가 거기까지는, 관여할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진리대로 될 거예요. 진리대로. 자기에 주어진 어떤 범주와 범위가 있는데 그것을 벗어난 짓을 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형벌이 따르게 마련인 거예요. 인생사에서도 자기 처신을 알고 분수를 알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지난 행동에서 어떤 문제가 오면은 거기에 대한 당연한 책임 적용이 오는 거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맡기면서 약물을 맡기면서 네가 충성된 종으로 내 앞에서 이 약물이를 맡아서 잘 수고해서 네 수준 이상으로 만들어놔라라는 게 내 책임이잖아요. 사명자들이죠. 이게 목회죠. 그걸 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 위에 서서 굴림을 자세나 취하고 그러면 야 네가 주야? 너 네가 주인 노릇 하다 왔지?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긴 얘기도 난 물어보지 않을 것 같아. 너 주인 노릇하고 네가 영광 다 받고 왔지? 난 그거 물어보실 것 같아. 거기 답변을 재료를 준비 다 해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도 자신 있으면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 답변을 자신 있으면 난 답변을 자신이 없으니까 그걸 묻어놓은 거고 떨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성직을 수행하는 신의 아들들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의문과 육체의 율법에 따른 율법 종교 생활의 실행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호칭 문제도 성경대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제 내가 목사가 아니라 목자라고 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자님이라고 부르느냐? 그렇진 않다 이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 얘기할 거예요. 목자님이라고 부르잖아요. 형제로서 하는 일이 목표를 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목자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형제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다 형제예요. 왜? 영광을 받을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고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아라.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한 분 하나님밖에 아버지가 없다. 이게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는 원칙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 틀을 바꾸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 누구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천국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장작교회의 기둥들인 각 성의 장로들이 되어져서 땅의 7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어 새 세상의 후사로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영세에서는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을 항상 보면서 어린 양의 제사장 종들이 되어져서 세세토록 주 하나님을 섬기는 신의 아들들이 되도록, 이것도 아들다운 아들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라도 개체반 아들이 안 되죠. 생명을 양육하는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로 상징되는 교회 생활의 회복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아들을 낳아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자들을 양육하여 파송하는 것입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사내하여 남자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의 목자 포이메노스와 교사 디다스칼로스라는 용어를 임의로 변개시켜서 목회자의 목자만 떼내고 교사의 사자만 떼내가지고 이것을 목사라고 부르자. 난 지난번에 어떤 목사 만나가지고 이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한 거죠. 성경에 목사라는 용어가 없는데 당신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그것도 알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라고 불러도 목자와 교사라고 했으니까 그냥 목자 한자 하고 사자 한자 하고 해서 그냥 목사라고 하면 되지 않냐. 이제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당신이 성경 새로 써? 아니 어떻게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임의로 변개시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바꾼다라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생각하냐고. 그게 가능하냐고. 아니 나는 그게 두려워서 그런 상상도 못하겠던데 어떻게 그런 생각이 그렇게 쉽게 나오느냐고. 내가 그랬더니 그게 왜 문제가 되냐고. 아니 이 사람 이러고 앉은, 나 그런 사람도 만나봤어요. 뭐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모르는 자라는 뜻인 거예요. 말씀의 의미와 두려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자체를 안 믿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런 주장을 함부로 하는 자들은 성경을 자기 임의로 변개시켜도 무방하다고 주장하는, 이건 사실은 마귀의 사자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선 목회는 그래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몇 장 읽어놓고서는 설교는 여전히 또 말씀 인용해서 해먹고 앉았거든. 그거 보면 무시하는 말씀을 왜 전파를 해? 지멋대로 해석하고 하는 말씀을. 그거 보면 너무너무나 이 생리들이 진짜 해석하기가 어려워. 그 인간들 정말로. 어디서 그런 영을 받았는지. 포이메노스는 양치는 자들이라는 뜻이고 디다스칼로스는 가르치는 자들이라는 뜻으로서 교사, 선생님, 스승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왜 성경에 목회자와 교사라고 말하였는가? 목회자는 당연히 잘 가르쳐야 합니다. 장로는 첫 번째 책임이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장로는. 이게 이제 양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당연히 가르치는 직임을 행해야 하기 때문에 목자와 교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님은 자신을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노라고 증거했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의 그 임의로 성경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장대로 자고면 사도의 사자 보냄을 받았다는 사자 딱 빼놓고 보냄을 받았다 그 사자 떼놓고 교사여서
그 이제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사자 또 합쳐가지고 보냄받은 교사다 이렇게 그런 뜻으로 얼마나 좋은 뜻이요. 그러면 그 사사 이렇게 부르면 구약시대 사사처럼 말이요. 얼마나 좋아. 그렇게 임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도 되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하면 좋잖냐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에 이미 딱 확정적으로 돼 있는데, 이걸 인간이 바꿀 수 있냐라는 것을 생각해야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그걸 앞세우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인간이 준 거지, 하나님이 준 건 아닌데, 말이에요. 우리 시자들 이해가 되죠, 이 말이? 인간이 주면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하나님은 모든 걸 확정적으로 여기다 다 이렇게 로고스 말씀이 딱 돼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꾸냐고. 신을.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그러면 이제 사사라고도 뭐도 이제 반사사라가 되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 난 반포자도 되고 사도도 되고 교사도 된다 이랬으면 그럼 이제 세 단어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럼 반사사라고 바꾸자는 말이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인간의 꾀가 옳은 게 아니다.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선한 뜻인 것 같아도 사람들의 속는 게 뭐냐? 좋다 이거예요. 그게 참 얼마나 좋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거 참 이렇게 하면 다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냐? 이런다 이거. 이것은 뭐냐? 진리를 섞자는 뜻이다. 혼잡시키자는 뜻이다 이거예요. 성경에 정해놓은 것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일단 성경이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이라도 성경은 어떻게 할 수 없나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인간으로 왔으니까 하나님 자신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모양으로 왔을 때는 성경 말씀 있는 걸 그대로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지 성경 말씀을 내가 하나님이고 내 말이 했으니까 내가 이거 이렇게 바꿀게 이렇게 하면 않는다 이거예요. 모두. 그 누구도 성경을 함부로 변개시킬 수 없으며 그럴듯한 논리로 어리석은 신자들을 비옥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다 로마교가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기독교가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칼빈이라는 사람도 마녀사냥 한다 해가지고 그 5대 교리 그거 반대 형제회계열에 속한 사람들이 그걸 반대를 했거든요. 죽였어요. 그리고 젊은 자매들 죽이는데 어떻게 죽인지 얘기 들어보셨죠? 사람 죽이는데 짐승도 그렇게는 안 죽입니다. 그냥 잡아먹어버리지. 사람을 죽이는데 그렇게 수모를 줘가면서 죽일 줄은 안 되는 거죠. 그런 짓을 했으면서도 그랬는데도 기독교에서는 칼빈 신학이 아주 그냥 반쳐. 칼빈 신학이. 형제에 속한 순수한 그 젊은 형제의 자매들을 그렇게 야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망신을 주고 그렇게 죽였어요. 어차피 죽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줬든 저렇게 해줬든 까이는 육체의 일인데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칼빈이라는 사람 자신으로 봐서는 그건 더 이상 인간이 탈을 썼다 할지라도 인간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왜 놈 칼빈 신학이면 껍복이냐 이거요. 뭔 놈 신학교를 가겠다고 그 난리들이야 도대체. 뭘 배우자는 건데 거기 가서. 우리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이.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겠어요. 마귀도 아버지 노릇 한단 말이야. 땅에 있는 랍비들 땅에 아비 노릇 하는 자들의 애비가 누구요?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로부터 났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누구든지 간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만 내 형제요 자매 모친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형제가 되시는 것을 추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일 시간에 이제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신부가 되지 말고 목사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 모친이 되는 것을 추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순수한 신앙을 끝까지 견고하게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세상에 많은 조류에 흘려서 또 내려가시고 많은 유혹들이 있어서 사람이 모아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을 팔아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는 야심이 속에서 불불 끓어오르는 것을 늘 경험하게 마련인데 이런 것들을 주의 성령이 은혜로 제어시켜 주시고 다시는 육이 활동할 수 없도록 주님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견고하게 끝까지 잘 붙잡아주시고 지켜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충성된 종으로 주님이 정한 길을 가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서 주님의 형제가 다 되도록 복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